우리는 오늘 오전에 시편 34편의 말씀을 강동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동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와서 배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속량받는 것. 이것이 강동사 믿음의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강동사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속량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매주 마지막 주에는 이제 교회사 중에서도 초대 교회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강철 인간으로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철 인간. 네, 강철 인간. 오늘 제목을 강철 인간으로 삼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 변증과 교부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오리게네스, 이 헬라어 파트에 되어 있는 맨 마지막 인물이죠.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교부, 이 사람의 별명이 강철 인간이었습니다. 강철 인간.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별명이 강철 인간이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이름 뒤에는 오리게네스 아다만티우스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유스티누스도 별명이 하나 있었죠. 유스티누스의 별명은 순교자 유스티누스였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 변증가 유스티누스. 근데 이 오리게네스의 별명은 아다만티우스, 강철이라는 뜻입니다. 아다만티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엑스맨에 보면은 그 울버린이 이 주먹에서 이렇게 칼이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뼈에다가 주사를 맞고 그 칼이 강철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때 주입한 그 주사액을 아다만티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아다만티우스, 강철. 그래서 그만큼 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사람이었다.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임팩트를 많이 남긴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시기와 질투도 함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서부터 그야말로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이다. 정말 어린 나이부터 올라갈 수 없는 위치와 직위에 역임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쓰임을 받고, 또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부터 다 초청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본문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로 잡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주문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핵심,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해야 될 일, 여호수아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중심에는 바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진짜 강철 같은 인간,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 업적을 남기고 자기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겉모습은 좀 떨고 있고 두려워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를 분별하여서 그 말씀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대로 흘러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강철 인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리게네스가 과연 별명이 강철 인간, 교회사적으로 별명이 강철 인간이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었는지, 또 그의 업적 가운데 공과 과는 우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부들을 공부하면서 때로는 좀 이
인물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허탈감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왜 이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 이 교부들까지 왜 배워야 되지? 지난 시간에 클레멘스가 그랬죠. 잘못된 주장과 영지주의에 반대하긴 했지만 자기도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으로 인해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인물에 집중을 하면 좀 허탈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근데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큰 사상의 틀을 남긴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이유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단순히 역사 자체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냥 그 지식을 그냥 노름으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역사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인물이었던 유스티누스, 우리가 영어로는 저스틴이라고 하는데, 유스티누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스티누스는 제가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유스티누스 그 교부 자체의 회심이었습니다. 이 유스티누스의 회심이 물론 기독교 진리를 배움으로 인하여서 또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개종한 것은 맞지만, 그 스스로 표현하기를 내가 회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절개를 보고 도대체 저 신앙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저런 경이로운 신앙, 목숨까지 바쳐서 지키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으로부터 온몸에 전율이 돋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도 뭐라고요? 신앙의 절개입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야 될 것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보여줄 때, 그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레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레니우스는 이제 이단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영지주의와 논박을 하며 싸웠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강조드린 부분은, 이 이레니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않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단화되어 간다. 그렇게 우리를 진단하면 됩니다. 진리를 열심히 쫓아가지 않는 이상, 진리에 목숨 걸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구나 다 이단성을 가지고 있고 이단화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변증가 교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알겠지만 이분들이요, 교부로 물론 추대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분들도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이 시대를 아우르는 사상이 뭐가 있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상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교부들이어도 그 사상에서 벗어나서 활동을 하는 교부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레니우스 다음에는 우리가 클레멘스를 봤죠. 클레멘스는 윤리의 회복, 기억하시나요? 윤리를 회복하자.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하여서 올바르게 사는 것, 선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올바른 얘기였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협력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인간이 어느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이단 사상의 기틀을 놓게 된 게 사실은 클레멘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윤리의 회복,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의 회복, 교회의 도덕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윤리와 도덕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까지 흘러서 이제 오늘 오리게네스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요 가운데, 윗줄의 가운데 있는 사진을 좀 크게 해놓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오리게네스죠. 그래서 이름 뒤에 오리게네스 아다만티우스라고 이 별명이 붙게 됩니다.
오리게네스의 주요 활동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리게네스는 이 사도들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정도니까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12제자, 그 사도들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 오리게네스가.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던 게 오리게네스였고, 그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순교하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충분히 먹을 때까지 69세까지 활동을 하면서 저술 활동을 하고 강연 활동을 하고 설교 활동을 하고 목회를 했던 게 바로 이 오리게네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클레멘스의 제자입니다. 클레멘스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니까 당연히 그의 사상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클레멘스가 교장으로 있었던 그 신학교를 갔겠죠. 교리문답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총신대를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오리게네스도 클레멘스의 제자가 되었고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마가가 세웠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 요리문답학교, 교리문답학교에 신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오리게네스가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학교의 교장을 역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수재였고 걸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학교장을 역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학교장을 역임한 나이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신학 분과로 했을 때 성경 해석학이나 조직 신학 두 가지 이 분과를 거의 시작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 성경 해석학에 대하여, 그리고 조직 신학에 대하여 해서 신론, 천사론, 성령론, 예배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촥 시스템화 시켜서 정리를 한 사람, 그 시도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이제 마지막 사실은 553년이면 오리게네스가 죽고 나서 한참 뒤입니다.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 이 오리게네스라는 인물과 그의 사상과 신학 이론들이 회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보통 종교회의에 회부되었다라는 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종교회의에 잡혀갔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중 한 명이었던 마틴 루터도 종교회의에 불려갔었죠. 그렇죠? 당시에 종교회의에 불려갔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인데, 오리게네스는 뭐 산채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그것도 200년, 250년이 흐른 뒤에 종교회의에 그 인물이 회부되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인물이 썼던 책이나 그 인물이 전파했던 사상이 200년, 250년을 지나고도 아직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와서라도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의 신학 사상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회의 소재가 되고 회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치 지금 500~600년이 지난 뒤에도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교리 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서, 그거를 아직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요? 왜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신학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종교회의에 회부되었다? 그 당시에 이 오리게네스의 신학 사상이 일반 대중들과 목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553년에 있었던 종교회의는 5차 종교회의입니다. 몇 차요? 5차.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초대교회사를 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1차부터 4차까지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주의, 기독교, 개신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종교회의라고 할 때는 1차부터 4차까지의 종교회의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그거를 범종교회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종교회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차부터 7차까지, 그러니까 1차부터 7차까지가 누가 인정을 하냐면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그런 정교회들, 그런 정교회들은 1차부터 7차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차부터 21차까지는 로마 카톨릭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회의를 그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오리게네스가 불려갔던, 오리게네스의 사상이 회부되었던 553년 종교 회의는 5차 종교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4차 이후의 종교 회의는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거든요. 이미 4차 이후에 잘못된 방향으로 주류가 가버렸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리게네스의 한번 생애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리게네스는 185년경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5년에 태어났는데 종교 회의에 회부된 거는 553년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 이 대목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애기 표시 있는데 보이세요? 지중해 밑에 여기가 이집트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기 가면은 알렉산드리아 뭐 고대 그 있었던 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라 현대식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지어져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크고 멋지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고대에도 저 지역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엄청난 이 지식의 축약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인들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리게네스는요, 처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출신 자체도 굉장히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레오니나스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오리게네스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이런 것도 또 깨닫는 거예요. 수제가 이게 여성분들이 어떻게 좀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이 신학 방면에 있어서 수제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걸출한 어떤 뛰어난 면모,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은 대부분 보니까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아버지에게 진로를 설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직접, 쉽게 말해서 홈스쿨을 한 거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직접 언어, 철학, 수사학, 기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까지도, 심지어 천문학까지도 다 아버지로부터 이 오리게네스가 굉장히 기초 부분들을 다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배우다 보니까 15세, 한 15살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죠? 한 2학년 정도 되죠? 2학년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아버지가 대답해 줄 수 없을 정도의 질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산해야겠죠, 아버지라는 산에서. 그 정도로 오리게네스가 습득이 빨랐고, 이미 그러니까 뭐 한 5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15세까지 아버지한테 배우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다 배워버린 거예요, 오리게네스가. 그 뒤부터 15세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스승을 찾아서 떠나야겠죠. 그래서 이 15세 되었을 때 오리게네스가 물론 아버지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한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핍박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굉장히 강력하게 가해지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기독교인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미 오리게네스가 15세인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게 있는데요. 아버지, 저희 가족들을 생각해서, 아버지의 목숨을 생각해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한테 죽으라고 했어요. 차라리 죽으세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15살 때 아버지 옆에 가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 안 죽었을까요? 아버지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 역사 사료에 의하면 오리게네스가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옷을 숨겨버렸다고 합니다. 못 나가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 죽는 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아버지는 뭐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이 오리게네스가 그때 아버지랑 같이 순교를 하려다가 순교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스승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리게네스의 스승으로 오리게네스가 이제 정착하게 된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판타에누스와 클레멘스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찾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교리문답 학교의 학교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고,
약 203년경,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한 17세 정도 됐을 때 교리문답 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수제로 두각을 드러내다가, 그때 당시 교리문답 학교장이었던 스승 클레멘스가 오리게네스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르치다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그래서 그때 추방을 당하고 그 교리문답 학교장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리게네스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 17살. 17살 때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총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었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17살 때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신학교 교장 직분을 역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교장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실력이 없으면 절대 못하죠. 그 학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말과 실력으로 그 모든 학자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겠죠. 오리게네스는 그 정도로 수사와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이 됐는데 역시나 뭐 하나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요. 보니까 학교 교장이 됐는데 학문과 가르치는 거, 수사, 말 잘하는 거를 넘어서서 동시에 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었던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방문을 하고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위로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강의만 하고 학문만 연구할 때도 인정을 받던 사람인데 쫓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을 다 방문하고 위로를 해주니 오리게네스의 인기가 어땠을까요? 엄청났죠. 17살, 18살 때부터 이미 그 교리문답 학교를 비롯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일대의 오리게네스는 인기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 가르치고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위로도 잘해주고 신앙적으로 잘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명망을 날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니까 반드시 또 누가 생겨요? 누가 생겨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리게네스는 이 질투를 누가 했냐? 대여가 한 명 걸리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감독이 누구예요? 당시 감독이라고 하면요, 목회자들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일컬어 감독이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지역 전체를 감독하는 데메트리오스라는 이 사람이 이 오리게네스가 그 지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오리게네스의 이 교리문답 학교장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너는 교사로만 활동해, 교사로 전념해. 그렇게 해서 오리게네스가 그때부터 교리문답 학교장직은 오랫동안 수행하지 못하고 교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오리게네스는 그런 뭐 자리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교사로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자기 맡겨진 거에 하여튼 탁월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가 가르칠 당시에는 엄청난 황제의 박해가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게네스가 가르치는 곳마다 막 그 가르침이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기만 하면은 박해와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가르침이 진짜 빛이 나는 가르침이죠. 박해를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 버리는 게 이 오리게네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지역 가는 곳마다, 이 오리게네스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 부흥이 일어나요. 기독교 아니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엄청나게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당시 귀부인들, 왕족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까지 오리게네스한테 한번 와가지고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초청할 정도로 아주 인기 강사,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일타 강사, 성경과 신학에서 일타 강사로 하여튼 활동을 하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부흥을 이 오리게네스가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학교 교장을 했고 데메트리오스와 마찰이 있어서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당시 오리게네스는 교사 활동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알렉산드리아 그 교리문답 학교에 커리큘럼을 짭니다. 그래서 1단계는 먼저 들어오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문법, 논리, 수사,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2단계는 이론과 덕목의 실천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교육,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경만 교육해서도 안 되고 교리만 교육해서도 안 되고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의 균형을 갖추어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확실히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계획도 잘 짜요. 이 커리큘럼이 일단 촥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교리문답 학교의 질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학생들이 사랑하는 학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오리게네스는 굉장히 이 실질적인 그의 삶에 있어서도 학교장직을 맡을 때도 교사직을 맡을 때에도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게네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냐면요, 철저한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이것으로 굉장히 오리게네스는 유명합니다.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한데, 이 오리게네스는 스스로 평생 동안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가운 바닥, 이런 우리 강대상 같은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을 하면서 성경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냥 자기 스스로를 태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차가운 바닥에서 침대 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고, 오리게네스가 스스로 내뱉은 사료들 중에도 있고요, 그의 작품들에도 남아있는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가장 충격적으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어느 거냐면, 워낙 성경 강사, 교리 강사로 유명하게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여러 그룹을 이끌다 보니까, 부흥을 일으키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겠죠. 성경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다 남자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귀부인들과 여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여자들을 가르칠 때 남자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나이부터 성공을 했잖아요. 오리게네스가 17에서부터 18 학교장을 역임하고 이미 20대에 들어가서는 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들을 가르칠 때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여인들이 유혹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유혹을 당할 만한 나이죠. 17에서 20살 정도의 나이라는 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면하기 위해서 오리게네스가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고환을 잘라버려요, 자기 스스로. 그런 정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 오리게네스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고행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구호를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이 수도원 운동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따르게 됩니다. 왜요? 그야말로 고행 중에 고행이잖아요, 그렇죠? 이 오리게네스가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극단적인 짓을 했을까? 도대체 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라고 할 때 살펴보면, 이 오리게네스가 물론 어린 나이부터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리를 잘 가르쳤다고는 하지만, 제가 역사를 돌아볼 때 아무리 성경을 탁월하게 재미있게 가르치고 교리를 잘 쏙쏙 사람들 귀에 들어오게 가르친다고 한들 아직까지 덜 성숙한 면,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지 못한 아주 좀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면이 이 오리게네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리게네스 스스로 말하기를,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해서 받아버린 거예요. 난 스스로 고자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해버린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 일을 나는 후회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잘못된 사상으로 발전을 하지만 그것을 일단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평생에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오리게네스는 항상 침대 생활하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서 그렇게 성경 연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탁월한 교사였고 강사였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언제나 자기 스스로도 성경을 배우는 학도의 자세도 잃지 않았던 것, 그것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하겠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자기 스스로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베루스, 아까 그 아버지를 죽이고 핍박했던 그 세베루스의 장남 황제 카라칼라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의 정책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리문답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 오리게네스는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오리게네스는 교리문답 학교의 강사나 교사로 활동을 하긴 했지만 특별히 사제로, 지금으로 친다면 목회자로 어떤 수임을 받거나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탁월한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 감독, 예루살렘을 총괄하는 이 감독과 그 카이사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감독, 두 감독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오리게네스가 또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원래 소속이 돼 있는 곳은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감독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뭐 그냥 여기로 가면 여기, 저기로 가면 저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감독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데메트리오가 또 이 시기심, 질투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직무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 근데 일면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목회 사제 수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겠냐? 안 된다.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라. 그래서 교리문답 학교 문 닫았지만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교사를 맡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 오리게네스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독이 소환을 하면 그냥 소환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오리게네스는 열심히 교사 활동을 하면서 저술 활동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작을 따로 보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오리게네스가 작품 활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약 한 6,000개의 두루마리를 썼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보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해보면 제목이 제1 원리들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술 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게 이 책이에요. 제1 원리들에 대하여, 원리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된 게 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원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1 원리들에 대하여에 나오는 내용은 이 기독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접근하여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탁월한 아주 조직신학 책이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론, 천사론, 우주론, 구속론, 인간론, 성경론 및 성경 해석학까지 조직신학 책을 집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이론들에 대한 사상이 오리게네스 머릿속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젊은 나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약 6,000권이나 되는 두루마리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보게 되면 저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이 우주와 구속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성경과 성경 해석에 대하여 오리게네스는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리게네스는 230년에 좀 큰 일을 겪게 되는데요. 230년에 오리게네스가 그때 당시 나이가 45세였습니다. 아직도 젊죠, 그렇죠? 이 많은 일을 했는데도 아직 45세예요. 45세에 이제 교회의 일로 인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행을 떠났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까 그 카이사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그 팔레스타인 가이사리아 지방의 감독과 예루살렘 또 감독이 오리게네스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랑 함께 일하고 싶어서 오리게네스의 소속이었던 알렉산드리아 감독의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지역으로 데려와가지고 사제로 그냥 무임승차, 그냥 임명시켜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감독이었던 데메트리오스가 완전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메트리오스가 그냥 그 당시에는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231년에 종교회의를 개최를 해버립니다. 감독들 다 모여.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종교회의를 개최해서 오리게네스가 이 교리문답 학교장직에서 영원히 파직당해버리고 그가 받았던 그냥 예루살렘과 카이사리아 지방에서 받았던 그 사제직도 다 파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서신을 써가지고 각 교회들에게 지금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냥 소식을 다 전해버려요. 이 데메트리오스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감독이요. 그래서 이 231년에 오리게네스는 최초로 종교회의에 회부되게 되고 그때 사제직과 교장직을 다 파직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오리게네스를 시기하고 질투했을까?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사제 수임을 받은 것까지도 문제 삼을 만큼, 오리게네스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까지도 질투할 만큼 그런 정도의 아주 쪼잔한 그런 감독이었는가? 물론 그 마음에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잘 뒤져보면 단순히 시기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데메트리오스가 오리게네스를 종교회의에 회부하면서 몇 가지 항목들을 걸고 넘어지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리게네스의 성경 해석, 성경 강의는 매우 재밌고 집중력이 있고 사람들 귀에 쏙쏙 박히지만 그의 해석은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다. 알레고리컬 해석이 뭔가요? 성경을 무조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무조건 상징적으로. 나무가 나오면 다 십자가, 그리고 모임이 나오면 전부 교회, 그리고 어떤 기름이 나오면 전부 성령, 이런 식으로 전부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어요. 막 알지 못했던 비유들을 막 알게 되니까 재미가 있고 끌리는 거예요. 사람이 확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맨날 알던 얘기 할 때는 집중력이 없죠. 근데 새로운 해석, 새로운 상징을 막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집중력이 생기고 오리게네스 성경 진짜 재밌게 잘 가르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 정통 신앙을 가진 감독들로부터 의심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본래의 뜻을 왜곡하는 데까지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재미있게 귀에 쏙쏙 박히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 강의를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신학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같은 전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죠. 오리게네스도 어린 나이부터 탁월한 성경 교사로 성경을 쉽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이 오리게네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천부적인 사람이었던 오리게네스도 이런 실책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존경하고 우리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저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을 찾는다든지 새로운 관점으로 뭘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구원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누구의 새로운 관점으로 억지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한다라는 거죠. 매번 같은 은혜이고 같은 말씀이지만 그 은혜와 말씀에 내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지, 가마와 어떤 울림이 내게 없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 내가 항상 들어왔던 이 말씀, 이 교리를 들었을 때 왜 아무런 감동도 없지? 왜 아무런 감화도 없지? 라는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풀어내느냐, 그거를 우리는 날마다 고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극적인 새로운 말, 새로운 관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 같은 교리지만 오늘날 내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에 대한 고심은 이 예배 가운데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목회자의 고심하고 거의 동급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주 동안에 하는 그 고심, 그거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 똑같은 고심을 해야 올바른 적용점이, 새로운 적용점이 나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씨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오리게네스처럼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을 하는 교사들을 자꾸만 찾게 되고 거기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리게네스의 실책이었어요. 두 번째, 오리게네스는 영혼 선제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당시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기독교인들, 당시 전 세계에서는 헬레니즘, 철학, 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영은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어요. 영은 도대체 언제 생겨난 걸까? 여러분, 영은 언제 생겨난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새 생명이 생길 때 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 동시에 육과 동시에 영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육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영이 불어넣어진다가 아니에요. 아담을 처음 만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든 뒤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거죠. 살아있는 존재.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뱃속에 생길 때는 잉태되면서 육과 영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인론 혹은 이분법 둘 중에 하나지, 목을 3분법적으로 본다든지 영혼이 나중에 불어넣어졌다든지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이 영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구에 대한 영을 미리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미리 만들어 놓고 아이가 그때 딱 육신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그 영을 슉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는 거야. 너무 갓난아기일 때는 아직 영을 불어넣어 주기 직전인 때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맞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강의 들으실 때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부들이 주장이요, 잘못된 주장을 우리가 또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너무 쉽게 아느냐? 우리는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성경적 교리를 너무 쉽게 접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걸 주장을 해도.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영을 보내주는 거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또 뭐였냐?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철학을 가까이 접했던 그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영이 인간에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나가기도 한다. 새로운 영을 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믿는 그 그리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납득시키고 싶어서, 쉽게 잘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리게네스는 아직 핏덩이인 아기에게 영이 있겠냐, 나중에 영을 넣어주는 거다, 우리도 너희들이랑 똑같이 생각해 라고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주장을 오늘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길에 돌아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정장 입고 명찰 하나 차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이 봤죠. 몰몬경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영혼 선제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핏덩이인 아기에는 영혼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때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금욕주의, 영지주의 사상이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 뭐예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이다.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영혼만 깨끗한 것이다, 새로운 거를 넣어주는 그게 깨끗한 거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영과 육을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과 육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는, 기억하세요? 영혼 유전설, 외민에서 배웠죠. 그렇죠? 다 배운 거잖아요. 영혼 유전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놓았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육이 유전의 특징을 가지고 잉태되듯이 영혼도 그 특성을 가지고 육과 함께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거를 넣어준다라면 거기에 원죄를 넣어서 넣어줄 필요가 있나요? 아직 핏덩이인 아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영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태중에서부터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히려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며 소중합니다. 존귀하며 존엄해요.
이 생명의 가치의 무게가 절대로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이 영혼 선제설처럼 주장을 하면 영혼이 아직 생기기 전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도 가능한 거예요? 낙태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 뱃속에서 미리 그 시간 전에 잘라낼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생명 경식 풍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무게와 같아야 한다. 신앙의 무게. 우리가 신앙을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도 맞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무게감으로 동일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신체와 영혼을 분리하여서 영혼만 특별히 깨끗한 부분임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리게네스의 세 번째 무리한 주장, 잘못된 주장은 보편구원론이었습니다. 보편구원론이 뭐예요? 오리게네스는 그의 책에서 우주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 이 말은 맞죠, 그렇죠? 종말이 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 종말 때 선한 자들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최종 승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것의 만물의 회복.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맞는 말 같죠. 근데 거기서 오리게네스가 말하는 모든 것의 회복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사탄까지도 다 그때 가면 회복이 된다. 사탄도 지금은 타락했지만 그때 가면 회복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보편구원론이에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때가 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저 원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그 개념이 발전을 해서 보편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훗날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이었던 마틴 루터가 이 오리게네스가 썼던 아포카타시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원상태로 회복된다. 근데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오리게네스는 심지어 사탄까지도 회복되는 그 의미로 쓴 거고, 루터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것이다. 심판날에 그렇게 회복된다 라는 것이지 사악한 자들의 회복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이런 그 탁월한 천재, 신학의 대가, 철학의 대가였던 이 사람이 이런 무리한 주장, 보편구원론 같은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회의에 회부되어서 그의 사제직과 학교장직을 박탈당하는데 영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리게네스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되느냐? 데치우스 황제의 핍박 후 후유증으로 69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여전히 뭐 저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었고, 물론 사제직과 교장직은 박탈됐지만 그 당시에 그는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성경 해석하기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교리가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직분만 박탈됐을 뿐이지 교사로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잡혀가가지고 착고, 수갑을 찬 채로 착고에 묶인 채로 숯불에 구워졌다고 해요. 숯불에. 그래서 그 발이 다 썩어가지고 후유증으로 결국에는 사망했다라고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이제 죽고 나서 250년 뒤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544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오리게네스는 확정이 되고 평가가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회의에 이 오리게네스라는 인물과 사상이 회부된 이유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이단들이 다 그 사상적 근원을 올라가 보니까 전부 이 오리게네스의 책으로부터 기원을 한 거예요. 그들의 레퍼런스가 다 오리게네스가 썼던 6,000개의 두루마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교회의를 해서 오리게네스를 이단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오리게네스를 우리가 이제 한번 그의 신학과 신앙을 총평을 해볼 텐데,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걸출한 신학자였고 조직 신화가 성경 해석학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게네스의 신앙과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재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도 재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그 당시에 있었다라면 그 천재를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생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건전하고 건강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 대학자였던 오리게네스의 사상도 우리가 감히 한번 재고해 보는 거예요. 한번 재보는 거예요.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을 쓴 헤럴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탁월한 공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정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오리게네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동일 본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본질이다, 본체다 라는 생각이 출발을 하게 됐거든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바뀌어요. 성자는 성부의 신성에 종속된 신성이다, 같은 등급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어쨌든 그 운을 먼저 띄웠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업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그냥 두루마기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성경 구절 찾을 때 인터넷에 탁 치면은 관련 성경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하나의 조직 신학 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 딱 생각하면 관련 구절이 머릿속에 촥 떠오르는 거죠. 그 정도의 천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천재였던 거예요. 그의 사색이 너무나 가공적이고 풍부해서, 상상력이 풍부해서 동방 정교회는 그를 성자나 교회의 교부로 보지 않고 대이단으로만 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정통 교리의 발전에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을 했지만 비정통 사상도 산출했기 때문에 하르낙과 같은 자유신학자들은 그를 환대하지만, 슐라이어 마허 같은 자유신학자들은 환대를 하지만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에 대해 수치감을 가질 뿐이다. 수치스럽죠, 사실은.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이 걸출한 신학 사상이 그의 한마디 그 말로부터 사실은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올바르게 끌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수치긴 하죠, 사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로부터 나와진 이 잘못된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 협력주의. 협력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 역시 의지적 결단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반펠라기우스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자, 우리가 더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더 고행받아야 된다, 우리의 의지로 가능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반이라는 게 반대하다가 아니라 반쪽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주의도 마찬가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이 반펠라기우스주의거든요. 그 모든 사상이 발전을 거듭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겁니다. 변천이 되어져 가는. 근데 여기까지면 문제가 없어요. 이 오리게네스의 협력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로마 카톨릭주의를 포장을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에게 적용을 시킨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용시켜서 그런 사상과 개념들을 포장을 해서 적용시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웨슬리안,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웨슬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탐독했던 책들이요, 두 사람이에요. 오리게네스와 클레멘스. 그러니까 저 협력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간 이유도 오리게네스의 수많은 작품들이 그 옥스퍼드에는 그대로 원전 그대로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탐독하고 싶어서 옥스퍼드를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이제 존 웨슬리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오리게네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성경 교사였습니다. 금욕을 해가면서요. 신학자이고 저술가이고 목회자였고 17, 18때부터 이미 신학교 총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절제하게 철학적 사색을 즐겼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국 자신의 권위와 업적도 무시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명제를 설정하고,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자세는 결국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명제를 정당화시키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런 어떤 철학과 내 생각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계시 의존적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깨닫는 게 선행학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그 기틀로 놓느냐, 무엇을 기초로 놓느냐. 오리게네스도 일찍이 물론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철학 사상을 굉장히 깊게 주입을 받습니다. 기독교 사상만 배운 게 아니고요. 근데 그 플로티누스가 누구냐면요, 신플라톤주의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는 철학자들에게는 이 신플라톤주의에 있어서는 아주 대철학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철학 사상을 그 안에 먼저 주입을 받다 보니 결국에는 그것이 그를 망쳐놓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진리가 말하는 것, 진리가 침묵하는 것, 그리고 진리가 멈추는 곳까지, 그리고 진리가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실명적 실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몇 개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성경 해석의 규칙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성경 해석의 규칙은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도 그렇게 했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과. 그런 경우에는 결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서 푼다, 우리가 이미 배운 교리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교리입니까? 또 뭘 배웠어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사망,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배웠어요?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통상적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영혼 유전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영혼 선제설, 영혼이 먼저 있고 그걸 나중에 불어넣어 주는 거다, 인간에게 영혼이 없는 때도 있는 거다라는 말은, 오리게네스의 말은 틀린 것이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어디 있어요?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사망사항, 이중 예정과 제한된 구원에 대해서는 이중 예정과 구원이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른 성경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 분명하게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라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올바른 교리를 배웠기 때문이죠. 성경 해석을 배웠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리게네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탁월하고 대단한 한 사람이 강철 인간이라고도 불릴 만큼 천재적이었던 그 오리게네스, 그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강철 인간,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듯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쫓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에 18에 신학교 총장이 되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면 뭐예요? 알레고리컬한 해석이었는데요. 부흥이 일어나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맨날 자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강철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동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강동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계속해서 교육된 성경 교사들이 양성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사람과 사상, 그 어떤 것에도 경도되지 말고
말씀과 건전한 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진리가 말하는 곳까지, 진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철 인간이라고 불릴 만큼 초대교회에 큰 업적을 남긴 오리게네스, 그의 탁월함과 의지는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의지를 보면 부끄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선을 넘어갈 때 그 탁월함과 의지는 오히려 이단적 사상의 기틀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방향은 어떤 대단한 한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추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조 삼았던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원리를 찾기보다 좀 더 편안한 길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건 역시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씀과 교리를 전하고 배우는 교사들,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바른 교리와 건전한 교리와 말씀 해석을 배울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가 왔는데 이때도 배우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죄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연마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